네, 지금 저희가 2개 초원, 6개 목장이 포항에 가 있습니다. 어제 출발해서 그래서 월포교회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벽지 싹 새로 발라주고 뭐 엄청나게 재료를 갖고 가셨어요. 아마 월포교회 성도들에겐 큰 축복과 선물이 아닐까 확신해 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우리가 아울리치로 목장들이 떠나는데요. 그래서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정말 개척교회, 연약한 시골, 강변, 산골짜기 교회 가서 섬길 때 오히려 여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곳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민족과 열방의 땅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지 저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과 초원에서 마음껏 민족과 열방의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월드컵이 있었죠. 한국이 졌어요. 1대0. 근데 너무 아쉽게 졌어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전 세계가 월드컵으로 아주 열기가 뜨거운데요. 여러분 마라도나를 알 겁니다. 마라도나가 1986년도에 멕시코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와 8강 시합에서 여러분 잘 알죠? 뭘로 골을 넣었죠? 머리가 아니고 손으로 넣었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손과 신의 손이 함께하여 이룬 합작품이었다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작년 2025년 5월에 이 마라도나가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에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을 만나러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만났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을 때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마라도나에게 이렇게 심술궂게 농담삼아 질문하죠. 어느 쪽 손이 죄를 지었습니까? 이 질문하자마자 사람들이 뻥 터졌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기자들이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당신은 마라도나와 리오넬 메시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교황에게 던집니다. 그때 교황이 이렇게 대답하죠. 마라도나, 그는 훌륭한 선수였지만 사람으로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수년간 코카인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정말 엉망인 인생을 살았잖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교황이 이 마라도나를 생각하면서 훌륭한 선수였지만 사람으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리오넬 메시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는 신사입니다 라는 평가와 함께 한마디를 더해요. 펠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오는 누군가에게 판단과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는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좋은 평가도 있고 아픈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지금 교회를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구별된 한 공동체를 세우셨죠. 그게 교회였죠.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하는 구별된 공동체를 세운 주님의 목적은 그 공동체가 그 구별됨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인생을 살기 원하면서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절대 세상과 분리를 위한 장벽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유교적인 그 문화적 배경이 강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구별됨을 세상과의 단절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담장을 높이 쌓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교회의 문자방이 너무 높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마시는 분도 교회에 올 수 있죠. 담배 피는 도 올 수 있어요. 세상에서 엉망인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 문턱방이 너무 높았어요. 왜냐하면 구별됨이 아니라 이걸
담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다 와서 이곳에 앉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교회인데 그걸 놓쳐버렸죠. 근데 놀라운 건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걸 구별됨으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담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을 높이 쌓아서 이방인들이 그 담을 못 넘어오게 막아선 게 유대인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 떠났고 세상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게 예수님이셨어요. 주님 하나님을 예비하여 회당과 성전에도 가셨지만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인생을 따라갔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평가가 나오죠. 여러분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13절까지 중에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군거리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헬라어로 아가도스, 본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아가도스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삶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어떡하죠? 고통정한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이십니다. 지친 자를 쉬게 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백성들 보기에선 예수님은 아가도스한 분이셨어요. 선하신 분, 착하신 분, 마음이 따뜻하신 분, 평가는 당연했습니다.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저는 아가도스한 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가도스라고 판단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평가와 판단은 아가도스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모두가 아가도스하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또 다른 평가와 판단을 내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그는 아가도스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뭐죠?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 그는 플라나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가도스, 그런데 종교지들은 아니 플라나, 그는 미혹하는 자야.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길을 잃게 만드는 자, 그가 예수야. 여러분 이 평가를 내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상을 퍼뜨리고 추종하는 자들을 모아 학파를 형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따르고 있는 군중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혹한 자였어요.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을 빼앗아가네? 저 예수는 플라나야, 미혹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을 흔들고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하여 얘기할 겁니다. 아가도스. 우리 성가대 모든 분들은 아가도스예요. 착해요. 선해요. 따뜻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그렇게 평가 안 할걸요. 그가 요청한 무엇인가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아가도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플라나야.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어렵게 해, 고통스럽게 이 표현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저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가도스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육체를 입고 나뇨 때로는 거절해야 되고요, 때로는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저에게 아가도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플라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때로는 그들의 평가가 나를 춤추게도 만들지만 때로는 그 평가 때문에 우울해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아가도스 하다란 칭찬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와 판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자, 두 번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자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놀랐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그렇죠. 좋은 말 듣고서도 그냥 시기심 때문인지 좋게 평가를 않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요. 어떻게 저런 말씀이 저 입에서 나올 수 있지? 그러면서는 뒤에서 뭐라죠? 배우지 못한 자야.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가르침에 놀라기도 하지만 다른 쪽으로는 뭐죠? 계속 폄하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출처가 어딘가, 랍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너는 어디서 족보도 없는 가르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죠. 어느 대학 나왔냐? 너의 스승은 누구냐? 박사과정에 너의 지도교수는 누구냐? 끊임없이 따지죠. 세상은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니 아름다운 교회가 사역자를 뽑을 때 우리는 그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력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봐야지. 학벌이 어디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참고여야지 그 인격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에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너무나 답답했던 주님. 그렇죠. 족보도 없고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저가 어떻게 가르치냐, 이 말에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랍비 정식 과정은 밟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 입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놀랍죠. 아무리 예수님이 이 말 해봐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군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당신의 입에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군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주님은 세 번이나 16절, 17절, 18절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고 놀랐지 않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내 입에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란 증거는 딱 두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죠? 17절과 18절. 첫 번째, 내가 가르치는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자세히 고민해봐라, 묵상해봐라.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두 번째, 그걸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다. 나는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침의 출처는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가르쳐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지 않을까요? 때로는 기독교의 복음, 이 복음,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죠?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가 영광을 취하죠. 그러면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저도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인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닐 겁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정치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그렇다고 제가 정치적인 의견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곳은 복음을 선포하라고 세운 거지 정치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선관위 싹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직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법이 성행한 나라 살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곳에서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19절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평가죠. 너희들이 정말 열정이 있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그래.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지키지 않는구나. 여러분, 교통법규 책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 암기해서 해박한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법적인 제재가 취해지는 거예요. 벌금이 나옵니다. 벌점이 나옵니다. 아니면 면허증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해박한 지식을 잊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문제는 너 자신이 지키지 않잖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이에요. 율법책을 받은 유대인이든 율법책을 받지 않은 이방이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중요한 건 뭐죠? 말씀에 순종하느냐예요.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순종하느냐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이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에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어요. 소유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문제는 뭐죠? 지키지를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가 했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널 죽이려 했어?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죽일 의도도 없는데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니, 우리가 왜 널 죽이려고, 너 과대망상증에 걸렸구나, 우리는 널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5절 이렇게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면 살인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봤는데 그 마음 안에 미움이 솔솔솔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미운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들은 제거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미움이 성장해서 맺는 열매는 뭘까요? 살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 미움의 싹을 잘라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주님에게는 너희 속에 살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미 그 뿌리가 생겼고 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즉시 제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라내고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을 계속 살면 우리에게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24절 얘기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 옵시스,
모양새, 외적인 어떤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내렸던 모든 판단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가난한 출신, 그렇죠. 학벌 없어요. 랍비 선생이 되는 과정을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 그 부모는 목수였다. 여러분, 그걸 갖고 그들은 잣대를 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만은 그렇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박사과정을 했든 무슨 대학을 나눴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어느 대학 나오니 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인데요. 그렇잖아요. 못 배워도 그냥 사랑스럽고 많이 배워도 사랑스러운 게 가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놀랐어요. 여러분, 선입결, 때로는 이력서나 외적인 무슨 모양새를 보면서 우리는 선입견을 받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회도요, 그런 폐단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하는 게 뭐냐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합니다. 이력서 안에 편견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성별, 나이들의 정보를 기록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오직 그가 우리 회사 와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직무 수행에 대한 능력과 역량만을 따지는 블라인드 채용이 지금 대기업사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외적인 것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도 하지 않고 사회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하며 버리는 것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저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는 동안 끊임없이 판단을 받을 겁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끊임없이 그 평가는 여러 갈래로 나눌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평생에 받는 판단 아니면 평가, 가장 중요한 판단과 그 평가의 시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 때일 겁니다. 때로는 지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가도스 한 사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판단은 정말 우리 인생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판결하는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가도스 한 성도로 여러분이 주 앞에서 판단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도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흔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해요. 그건 예수님의 외적인 평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외적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엔 존재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것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내적인 걸 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그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 유대인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래서 못 믿겠다,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동차 면허를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자동차 면허증을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여러분,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기 시험을 보게 되죠. 자동차 면허 필기 시험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달달 외우지 않으셨어요? 그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도 받기도 하고 책을 사서 달달 외우셔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통과해서 면허증을 취득했죠. 여러분, 면허 시험에서는 응용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외운 그대로 그 문제에 맞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믿음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편견 없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 아니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우리의 속량자, 구속자이며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냥 성경이 하란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 믿어지는 역사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가도스, 아름답게 누구 당신은 아가도스, 그래 나도 알지 너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이 놀라운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